아멘이십니까? 예, 행복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행복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르심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고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돈 얼마쯤 있으면 행복할 것 같습니까? 돈 하나도 없어도 저는 제 안에만 있으면 행복할 것 같아요. 이 점수 따는 말 여러분 하면 됩니다. 예, 실제로 소유가 많으면 뭐합니까? 예, 100억짜리 100평짜리 집에 산다고 그 집에 함께 있고 함께 머물고 있는 사람이 미워 죽겠는데 뭐 행복하겠습니까? 10평짜리 방 한 칸 방에 있다 할지라도 사랑하는 나를 행복하게 해주는 사람과 함께하면 그곳이 바로 천국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뭐 소유 많고보다도 어떤 한 자리 하기보다도 내가 기쁨 줄 수 있는 행복 줄 수 있는 그리고 나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사랑하는 그 사람과 함께하는 것이 그 행복한 만남을 갖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우리에게 참된 기쁨이 되고 행복이 된다라는 것을 믿고 여러분이 기쁨 주고 행복 주고 또한 행복 받고 또한 행복 함께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리 불행하다라고 생각하는 분이 계시다 할지라도 행복한 만남을 갖게 되면 행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안에서 예수 만나서 우리는 행복한 사람으로 부르심 받았고 또 행복할 자격을 얻은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믿어도 별 볼일 없네. 그분은 제대로 안 믿어서 저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 도저히 예수 믿어도 행복 안 하다. 저 찾아오십시오. 행복하게 살아가는 비결을 알려드릴게요. 오늘 봄에 보면은 우리 아카시아 꽃이 피지 않습니까? 아카시아 나무 중에 코르니게라 아카시아라는 나무가 있는데 이 나무는요 개미에게 좀 뭐 막 구멍을 파고 들어오지만 이 개미에게 나름 개미의 집을 허락하고 개미의 안식처를 허락합니다. 그러면 개미는 그 아카시아 나무에 이제 벌레가 생기는 해충들이 생기는 거, 진딧물이 생기고 그리고 민달팽이가 와갖고 막 나무를 이제 해야 하는 그 일들을 못하도록 개미가 방어해 주는 거예요. 덩쿨 식물들이 막 기어오르면 그걸 막 갉아 먹으면서 기어오르지 못하게 합니다. 이끼가 생기면 긁어내고요. 또한 그 침은 개미의 그 침을 통해서 소독하는 작용을 해준다고 해요. 그래서 이 나무가 병들지 않도록 해주는 거예요. 이 아카시아 나무는 개미의 집을, 안식처를 나름 허락해 주고요. 또 개미는 이 나무가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움을 준다는 겁니다. 즉, 이 아카시아 나무하고 개미하고 서로 공생하는 상호 의존하고 책임져 주는 그런 삶의 관계를 맺고 있다는 거죠. 행복이란 뭔가 이렇게 공생하는 어느 일방적으로 누군가가 다 책임지는 것도 아니고 어느 한편이 일방적으로 의지만 하는 것도 아니고 서로 의지하고 서로 의존하고 서로 책임져 주는 공생의 관계를 잘 유지하는 것이 행복한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사람에 대해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을 지으시고 최고로 기쁘다, 행복하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에덴 동산에서 함께 생명나무 따먹으면서 영원히 하나님과 그 행복을 누리기를 원하신 것이 사람을 지으신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근데 어느 날 사단이 뱀으로 나타나서 유혹합니다. 저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 중앙에 있는 나무 저거 먹으면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처럼 되는데 하나님처럼 되면 더 행복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하와가 따먹고 남편 아담에게도 주고, 근데 따먹는 순간부터 죄책감이 들기 시작합니다. 벌거벗은 것이 드러나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것으로 인하여 숨게 됩니다. 아담아 어디 있냐? 제가 벌거벗어갖고 숨어 있습니다. 몸을 가리고 있습니다. 누가 너 벌거벗은 줄로 알겠냐? 너가 지금
죄책감에 시달리고 또한 범죄한 것에 대해서 너가 어떻게 그렇게 깨닫게 되었냐? 뱀의 유혹에 대해서, 아내에 대해서 책임을 전가하면서 서로 정죄하고 판단하는 일들이 벌어지면서 죄에 대한 심판, 결국에 하나님으로부터, 생명나무로부터, 에덴 동산으로부터 떠나게 되는, 쫓겨나게 되는, 영적으로 타락하게 되고 또한 그 죄악에 대한 심판의 결과로 영원히 죽게 되는 그런 결과를 맞이하게 됩니다. 요거 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더 행복할 줄 알았던 거죠. 예. 그러나 하나님 말씀보다 사단의 말에 미혹되어서 불순종함으로 오히려 영원히 행복할 수 있는 길에서 거꾸로 영원한 불행 가운데 떨어진 인생이 되고 말았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도 보면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존재가 되었다. 예. 아담과 하와 이후로 허물과 죄로 죽은 존재가 된 겁니다. 영적으로 죽어 있다. 동상에 걸려 보셨습니까? 오래전에 제가 군생활만 해도 그렇게 모든 양말부터 군화부터 좋은 게 있지만 저희 아버님 세대들 아마 60년대 70년대 초까지 군생활 하셨던 분들은 이런 보호장구가 많지 않다 보니까 군에서 동상 걸리신 분들이 꽤 계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예. 동상 걸리면 감각이 있습니까? 처음에는 막 아프다가 나중에 되면은 감각이 없어지는 거죠. 무감각해지는 거죠. 나중에는 이게 썩어서 녹아지고 사라져도 고통을 못 느낄 정도로 감각이 사라지게 되는 거죠. 감각이 없다라는 것은 죽은 상태와 같은 겁니다. 즉 허물과 죄로 죽어 있다, 영적으로 무감각해졌다, 영적으로 죽어 있는 것과 마찬가지인 그런 죄악 가운데 우리가 떨어지게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 안에서 행복한 인생에 대하여 거절하고 더 좋을 줄 알고 불순종하였지만 하나님은 한번 그 약속하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신 그 백성에 대해서 끝까지 책임을 져 주십니다. 우리는 구약의 역사들을 통해서 계속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시는 것,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계속 보여주시는 것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도저히 사람 힘으로 안 되니까 결국엔 독생자 아들을 보내셔서 행복한 길이 어딘지, 행복한 진리가 뭔지, 그 생명, 주님을 만날 때 누리게 될 그 행복한 그 영원한 생명이 어떤 것인지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 가운데 나타내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형상이 다 이루어지고 깨어지고 상해져서 거울 속에 비춰지는 내 얼굴 보면은 뭔가 깔끔하게 좀 온전하게 보여야 되는데 우리의 자아상이 죄로 인해서 구겨지고 어그러지고 깨어져 있다 보니까 거울은 멀쩡한 것 같은데 보여지는 내 모습은 내 자신을 볼 때 사랑하지 못할 온전한 내 모습으로 못 보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이 모셔서 진정한 생명의 길을, 인생의 참된 복된 길을 열어주심으로 우리 자신을 보는 시선 자체가 좀 달라지게 됩니다. 사랑할 수 없었던 나 자신조차 나를 사랑할 수 없었는데 나를 사랑하게 되고 그 사랑하는 눈으로 다른 사람을 또 사랑할 수 있게 되고요. 그리고 함께 살아가는 가족들이나 또 이웃들을 또 축복할 수 있는 그런 입술의 고백으로 우리가 조금씩 달라지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과 사람이 영원히 함께 살 수 있는 길을 이제 예수님께서 열어주신 것입니다. 참된 행복이 무엇인지를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는 조금씩 경험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여러분 이 땅 가운데서 얼마나 사실 수 있겠습니까? 결혼 생활 얼마나 하셨습니까? 저는 한 21년째인데 최근에 보니까 우리 어르신들 중에 50주년 금혼식 하신 분도 계셔요. 근데 따져보니까 우리 원로장님들 중에는 60년, 50년 이렇게 충분히 또 결혼 생활 하신 분도 계셔요. 근데 결혼 생활 100년을 할 수 있을까? 그건 어려울 것 같아요.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 이 땅에서 누군가와 함께하는 것은 영원하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에게 참된 행복,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주님과는요 영원히 함께하는
이 땅에서도 주님과 동행하고 또한 영원한 천국에 가서도 영원한 생명 가운데 우리가 주님과 함께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즉 영원한 삶을 우리 가운데 영원한 행복을 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오셨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만나고 함께하는 삶 속에서 우리가 그래서 영원히 보장되어져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 잠시 잠깐 있다가 마는 정도가 아니라 영원을 바라보면서 그 관계를 맺어가고 그 관계 속에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가 소망이 있고요. 또한 영원한 행복 가운데 우리가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팔버트 비벨이라는 어떤 한 목사님이 목회하는 동안에 한 750상 정도의 그런 결혼식 주례를 했다고 합니다. 어느 날 은퇴를 하시고 한번 그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고 있는 그 주례했던 그런 가족들에게 편지를 보내셨어요. 당신들이 결혼 생활하는 동안에 가정 생활에 행복하게 하는 가장 큰 요소가 무엇이었습니까? 예, 다양한 대답이 나올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남편이 아빠가 제 역할을 가정의 역할을 잘 해주니까요. 돈 많이 벌어오니까요. 이런 대답한 사람도 있고요. 또 아내가 너무 만나게 음식 잘 해주니까 행복해요. 그렇게 대답하고 아이들이 열심히 공부 잘해서 자기 꿈을 찾아가고 또 취업도 잘하고 주께 잘 쓰임받고 있어요. 그게 행복해요. 다양한 대답이 있는데 많은 사람들의 대답이 가정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 즉 말씀과 기도 삶, 함께 가정 예배를 드리고 또 가족끼리 서로 축복하고 또한 기도하는 그 귀한 시간들을 통해서 가장 우리 가정이 행복하게 되는 원인이 됩니다. 요소가 됩니다. 라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대답을 해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과의 만남이 우리 인생에 놀라운 변화를 가져오고 우리 인생에 참된 행복을 가져왔다라고 한다면 한 번으로 됩니까? 예전에 아버지 학교 계속 이제 사역하고 그럴 때 제가 계속 이 기도 편지들 받더라도 보면은 한 몇 년 동안은요, 최근 몇 년 동안은 처음으로 돌아가자, 첫 마음으로 돌아가자, 이게 매년 주제예요, 슬로건이에요. 처음으로 돌아가자, 첫 마음으로 돌아가자. 뭡니까? 처음 뜨거웠던 열정, 처음 뜨거운 마음으로 아버지들을 막 살려내는 그 일을 위해서, 가정을 살려내는 일을 위해서 힘썼는데 우리의 마음이 지금 좀 익숙해졌어요. 조직이 잘 안정되어 가요. 그러면은 조직을 의지하게 돼요. 열정보다, 비전보다. 그래서 제가 부교육자로 있을 때에도 지도 목사 하면서 왜 맨날 딴 사역하냐, 교회 안에 여전히 죽어있는 아버지들, 여전히 굳어있는 아버지들 많은데 이쪽 사역 좀 집중해야 되지 않냐, 그렇게 막 요구하고, 천마음 다른 마음 아니다, 정말 가정 살리기 위해서는 아버지들 살려내야 된다, 여기에 집중하자고 그런 이야기들을 했었는데요. 처음으로 돌아가자, 첫사랑으로 돌아가자. 왜요? 그때 그 감동, 그 행복이 가장 깊었고 뜨거웠던 때거든요. 그것을 그때만 반짝이고 그 이후로는 다 식어져 버립니까?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은요, 잠시 제가 여러 인용했지만은 이 목사님이 한번 살펴봤던 것처럼 실제로 매일 삶 속에 정기적으로 가족들이 함께 예배하며 함께 기도하고 말씀을 보면서 가정 안에서 신앙생활하는 것, 가정 안에서 하나님과 깊은 행복한 만남들을요 계속 이어가는 것, 이것이 부부간에, 부모와 자녀간에, 형제간에 깊은 신뢰와 사랑, 서로에게 행복 주는 그런 모습으로 세워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행복은 한 번만 딱 만나면 끝나는 게 아닙니다. 계속 그 만남 속에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쫓겨남으로 그 행복을 영원히 누릴 수 없게 된 거죠. 그러나 주님과 계속 그 친밀함 속에, 관계 속에 그 만남을 지켜갔다면, 그 관계를 지켜갔다면 결코 범죄에 타락하거나 또한 상처받고 깨어지는 일들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죠.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난 우리는요, 날마다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행복한 길입니다. 생명의 길입니다. 그 길로 한 걸음 한 걸음
휘황찬란하게 우리가 뭘 하나님 요구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냥 예수 이름으로, 주의 이름으로, 주의 약속의 말씀들을 의지하여 서로 기도하며 축복하며 또한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나아가는 그 모습으로 서로 가족에게 다가가고 함께 가족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또 위로 격려하는 것, 그것이 가정 안에서 또 목장이라는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전도회 안에서 서로의 만남 속에서 누군가에게 행복을 줄 수 있는 것, 또한 누군가가 나에게 흘러보내는 그 생명의 복을 또 누릴 수 있는 것, 그것이 참된 예수님과 만난 참된 행복의 시작이 될 뿐만 아니라 계속 그 행복을 유지할 수 있는 복된 삶의 모습이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진정한 행복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만나면서 시작되는 것이고요, 계속 예수님을 만나는, 주님 만나는 그 삶을 지켜갈 때 그 행복이, 그 기쁨이, 소망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처럼 예수님과 만남이 우리 인생의 행복의 시작이라면, 영원한 생명의 시작이라면, 우리 인생의 예수님 만남으로 놀라운 변화가, 인생의 전환점, 방향이 유턴하게 되는 그런 기회가 예수님과의 만남 속에서도 이루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이전에는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존재, 죄악 가운데 범죄한 존재, 진노의 자녀, 사단의 자녀, 죄의 종노릇한 존재로 우리가 얼마나 불행했는지, 얼마나 불행했는지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지금은 예수 안에서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된 권세를 얻고 하나님 주시는 영생의 약속을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로 복된 자가 되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함을 누리고 내 자신도 사랑하고 다른 사람도 사랑하고 다른 사람을 축복할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으로 새로워졌다는 것이죠. 특별히 우리가 인생에 정말 예수님을 만나서 전환점이 된 것 중에 한 가지는 용서받았다는 겁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8장에 가늠하다 잡혀온 한 여인이 이제 돌 맞아 죽기 직전에 현장에서 잡혀온 겁니다. 근데 남자는 왜 안 데려왔는지 늘 의구심이 들어요. 참 못됐어요. 그런 면에서 여자 탓만 나는 아담도 저 여자가 나로 먹게 했습니다. 이렇게 죄는 남 탓하는 겁니다. 남 탓. 그 정죄감에 빠지게 하고 죄책감에 빠지게 하고 그 죄의 올무에 갇히게 만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예수님이 돌로 치려고, 예수님 어떻게 하나 보자, 율법대로 할까 아니면 사랑이신데 돌로 치라 할까, 어떤 것을 선택하든지 올무에 걸려요. 근데 예수님 말씀하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죄 없는 사람이 먼저 돌로 쳐라. 남녀노소 어린 자로부터 노년의 사람까지 다 하나둘씩 도망칩니다. 왜요? 나도 죄인이거든. 나도 죄 있거든요. 도저히 돌로 못 치는 겁니다. 그때 주님이 말씀합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주님은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정죄하기 위해서 죄책감에 빠져 살도록 우리를 알고 심판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라 용서하시기 위해서,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겁니다. 예수님 만남으로 우리는요 더 이상 죄책감에 휘둘리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용서받았어요. 죄사함 받았어요.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은, 용서받은 그런 인생을 살아가도록 이제는 방향 전환을 한 겁니다.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기 때문에 여러분 더 이상 죄책감에 시달리지 마십시오. 주님이 다시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우리 힘으로 됩니까? 안 되니까 우리가 성령을 의지하고 주님을 의지하면서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날마다 은혜를 구하며 나아갈 때, 또 날마다 회개하며 깨어지며 나아갈 때 점점 더 예수 닮은, 하나님 닮은 그런 인생으로 우리가 새로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데, 그렇죠, 예수 안에서 너희가 새로운 피조물이라 라고 말씀하는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또 상처받고 아픔을 안고 살아갑니까? 실제로 많은 죄악 가운데 시달립니다. 실제로 유대사회 가운데에는 율법주의자들이 정죄하고 판단합니다. 저 죄인, 저 세리놈 이러면서 정죄합니다. 거기에 상처받은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 여인 중에 한 여인이
재용서 받고 그 은혜가 너무 커서 시집갈 때 쓰려고 모아둔 향유 가져와서 꿰뜨리고 눈물로 주님 발을 닦아내고 머리털로 닦아내고 씻어주고 거기다 향유를 붓습니다. 제자들은 저거 팔아서 가난한 자 주면 얼마나 많이 도울 줄 아는데 그 소리 하고 있지만 주님은 이 여인이 나의 장사를 죽으심을 예비하는 것이다 라고, 이 여인이 받은 그 죄사함의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받은 사랑이 크기 때문에 자기 생명과 같은 그 값진 것들을 깨뜨려서 나를 위해 장사를 준비한 거다라고 그렇게 칭찬을 아끼지 않습니다. 주님을 만나보니까요, 내가 얼마나 주님의 큰 사랑을 받았는지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 앞에 내게 있는 가장 값진 것들을 통해서요, 감사를, 이 여인이 보통 이제 마리아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마리아가 그 값진 향유를 깨뜨리고 하나님을, 예수님을 섬겼던 것을 보게 됩니다. 받은 사랑에 대해서요, 감사할 줄 아는 삶. 취하고 다 나를 위해서만 이렇게 살아왔는데 내게 이루어진 하나님의 큰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지 감사할 줄 알게 된 거죠. 그리고 주님이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요, 그 아픔 속에서, 그 죄악 속에서 그대로 새로운 인생 살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완전히 새롭게 우리를 빚어가시는 겁니다. 깨지고 흠나고 구멍나고 이 상태가 아니라 주님의 사랑으로 다 싸매어 주시고 덮어 주셔서요, 새롭게 빚어 주셔서 계속 빚어 가시기 때문에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새 출발할 때 이전의 흠에 대해서 주님 판단치 않으셔요. 다 용서하셨어요. 그걸 다시 끄집어내서, 부부싸움은 어떻습니까? 자꾸 옛날 거 10년 전, 20년 전 것도 막 끄집어내서 이제 그때 그랬잖아 이래 나오잖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 제약이 그렇게 안 하신다니까. 예수 안에서 다 용서한 거에 대해서 다시는 기억지 않고 지금 하나님 안에서, 예수 안에서 제대로 주를 바라보면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 은혜를 우리가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을 향하여 나를 따라오라고 부르시면서 너희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비전을 주십니다. 시몬에게 너 개바야, 베드로가 될 거야, 반석이라는 새 이름 주시면서 비전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물고기 잡는 인생, 물고기 잡아 죽이는 인생에서 사람 낚는 어부, 영원히 죽을 인생, 허물과 죄로 죽어 있는 인생들에게 찾아가서 영혼의 구원의 복음을 전하고 정말 살려내고 세워주는 그런 인생으로, 그런 영향력을 끼치는 인생으로 그렇게 쓰시겠다라고 제자들을 불러주신 것이죠. 내중심적으로 나만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인생관을 가지고 있었다면 이제는 누군가를 도와줄까? 누군가를 위해서 내가 나에게 주신 그 은혜들을, 축복들을 나눌 수 있을까? 그럼 인생의 방향 자체가 좀 달라진 거죠. 세상의 학문은, 세상의 모든 공부들은 내가 성공하는 길을 제시합니다. 물론 다 그렇지는 않아요. 좀 남을 좀 돌아볼 것을 가르치기도 합니다. 그러나 세상에 주름 잡고 있는 그 핵심은 뭡니까? 내가 성공하는 겁니다. 내가 돈 많이 벌고 내가 명예를, 권력을 취하는 겁니다. 내가 대장 노릇해야 세상이 잘 돌아갈 거라고 그런 논리로만 갑니다. 협력하는 거, 다른 사람 돌아보는 거 그렇게 하자고는 하지만 앞에 선 사람들도 잘 못하는 겁니다. 근데 주님 오셔서 친히 보여주셔죠. 친히 자신을 희생시키시면서, 자신을 내어주시면서 용서하는 거, 사랑하는 거, 섬기는 것이 무엇인지 친히 보여주신 거죠. 그러니까 주님 따라가면은 달라지게 되는 거죠. 주님 믿고 따라가 보니까 내 삶의 방향이 세상을 향해 있었던 그 방향에서 유턴하는 거죠. 돌아와야 되구나, 주님을 향해 가야 제대로 갈 수 있겠구나라는 깨달음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좀 인생의 방향전환이 이루어지면서 나를 중심으로 살아가던 인생에서 주님 중심으로, 또한 다른 사람을 섬기는 삶으로 조금씩 우리의 삶이 달라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내 삶의 주인 노릇하던 것이 나가 아닙니까? 내가. 나였던 우리들이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제자들처럼 고백하게 된 것이죠. 여전히 예수 믿고 그렇게 고백했지만 제자들조차도 어때요? 주님, 승천하고 계신, 부활하신 주님
40일 계시다가 승천하고 있는데 그 앞에다가 주님, 여전히 주님 나라 언제 이루어집니까? 지금 뭡니까? 여전히 주님 올라가시기는 올라가시는데 언제 또 로마 뒤집어 엎고 정치적인 메시아로 구원해 주실 겁니까? 나의 주, 나의 왕이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세례받고 구원받고 다 했지만 여전히 그들 마음 중심에 세상적인 욕망 남아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주를 믿노라고 하지만 여전히 우리 안에 그런 연약함이 있습니다. 여전히 주를 향해 가는 듯 하지만 여전히 한편으로는 주를 바라보는 그런 연약함이 있다는 것이죠. 여전히 이렇게 두 가지의 삶을 살아갈 것인가?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어느 한편을 택하든지 택해야 되는 것이죠. 주를 믿노라 하면서 점점 더 주님께로 가까워져야지 세상과 더 가까워져서는 결코 안 되는 것이죠. 주님을 나의 왕, 나의 주로 고백한다라고 할 때 진정으로 우리가 방향 전환이 되어지는 겁니다. 내 인생의 운전대를 완전히 주님께 맡겨드릴 때, 야, 그 방향 아니야, 틀어 하고 돌려버리시는 거죠. 맡겨드렸을 때 돌려버리시면은 그냥 그 구원의 차에, 구원의 배에 올라서 그대로 주님 이끄시는 대로 우리가 따라가기만 하면 그 길이 복이 되고 또한 능력이 되는 것이죠. 예수님을 만남이 행복한 것은 바로 우리 삶 가운데 놀라운 새로운 역사들을, 인생의 방향 전환들을 이루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진정으로 목표 삼고 가야 될 길이 무엇인지 삶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길을 가는 동안에 얼마나 행복한지 기쁜지를 보여주는 것이죠. 고난당하고 힘들어도 제자들의 삶을 보면 그 길에서 기쁨을 발견합니다. 오죽 하면 바울 사도가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 세상에서 기뻐하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기준으로는 기뻐할 수 없는 삶이에요. 그러나 주님 안에서는 너무 행복하지 않습니까? 행복하십시오, 기뻐하십시오 라고 바울 사도가 그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그렇게 한번 축복해 보겠습니다. 기뻐하십시오, 행복하십시오, 주 안에서 기뻐하십시오. 옆에 분이 이제 기뻐하라고만 한 게 아니라 기쁨의 삶을 살도록 그렇게 축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많이 축복하십시오. 많이 격려해 주시고 위로해 주십시오. 그 위로와 격려를 통해서 살아갈 용기를 얻는 겁니다. 예배 자리 그냥 와서 예배 그냥 이 한 시간 보낸다고 여러분 내가 은혜를 경험하는 것보다도요, 정말 옆에 사랑하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함께 찬송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고 또 축복의 인사를 나누는 가운데 옆에 계신 하나님 형상으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아들, 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내가 실제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나에게 축복해 주시는 겁니다. 행복하라고, 기뻐하라고 그렇게 격려해 주시는 겁니다. 많이 격려하시고 축복할 때 나도 살고 너도 살고 우리가 모두 주 안에서 참된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처럼 우리의 만남 속에 시작할 때 뭔가 좀 결단이 필요합니다. 방향만 틀어놓다고 제대로 갑니까? 아니에요. 노력해야 되는 겁니다.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과 만나서 행복하고 또한 그 영원한 생명에 대한 기대감,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긴 하는데 여전히 주저앉을 때가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목표가 있고 목적이 있고 방향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서로 격려하면서 밀어주면서 끌어당기면서 가게 되면은 끝까지 이 믿음의 복된 인생길을 우리가 완주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허물과 죄로 죽고 이전에는 불행했다, 내 인생이 정말 아무것도 아니었다 그렇게 여겨졌고, 또한 그 삶 속에서 아무리 노력해도 얻어지는 거 없다. 이 죄의 결과, 심판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그 결과로 심판 내려진 게 아무리 노력해도요, 얻을 것이 없는 거예요. 나 그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일한 만큼 돈도 못 받아요. 어려워지면은 기업이 무너지면은 다 계속 도미노 현상처럼 같이 무너지는 게 왜 그렇습니까? 다 연결되어져 있는 거죠. 내 자신만의 최선을 다한다고 될 부분들은 아닌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실패감,
그런 죄, 저주의 그 결과 속에 살아가던 인생이 예수 만나고 예수님 만나서 참된 인생의 방향이 정해지고 또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게 될 때에는 삶의 내용이 좀 달라지게 되는 거죠.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에게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축복하겠다. 너는 복이 될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영적 아브라함의 자손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십니다. 우리의 존재감 자체가요, 누군가에게 저주가 될 수 있고 누군가에게 심판이 될 수 있고 누군가에게는 구원의 복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우리 주변의 사람을요, 들었다 놨다 할 수 있더라는 거예요. 예. 그들의 존재감 자체가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는 그런 영향력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더라는 것입니다. 죽이려고 하십니까? 사람 낚는 어부되게 하셨는데 아니죠. 축복의 통로 되게 하신 겁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그렇게 선포합니다. 당신은 축복의 통로입니다. 당신은 축복의 통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만나는 사람들은요, 주님을 만난 것처럼 행복에 겨워서 늘 우리 온전교회 집사님 권사님 만나면 너무 좋겠다. 장로님 만나면 너무 좋겠다. 늘 내 곁에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말을 여러분 들으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 말 들을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우리 이웃집 식구들 만나면 내가 누구 엄마 기도하고 있어요. 교회 나오라고 말고 그 집 아들 잘 되라고 기도하고 있다고. 예? 그 집 사업 잘 되라고 내가 기도하고 있다고. 그 얘기 하시면 돼요. 예? 교회 나오세요 이야기 안 해도 나중에 이제 오늘 여러분 요거 초대장 갖다 주면서 그동안 열심히 기도했는데 한번 와봐 뭐 그 얘기만 평상시에 기도만 한다고 하시다가 이때 한번 와보라고 그렇게 초대하시면 되는 겁니다.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요, 내가 달라져야 되는 거 조금씩 주님 닮아가고 먼저 믿음의 선배들을 바라보니까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조금씩 눈이 뜨이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공동체 안에 이미 50년 가까이 이렇게 교회가 세워져 왔기 때문에 이제 유치원생 또 중고등부 유초등부 다니던 아이들이 이제 청장년이 돼서 시집가고 장가가고 애엄마 애아빠가 돼서 이렇게 나타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육적으로도 그러한데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저 권사님한테 저분이 집사님일 때 내가 해가지고 교육받았는데 그런 이야기 하셔요. 근데 지금은 내가 교육시키고 있고 아이들 교사하면서 섬기고 있고 무엇입니까? 우리가 다 어린아이 수준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어린아이였지만 가티아나 응애 갓난아기와 같은 그런 신앙인이었지만 우리가 믿음이 자라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 함께 하시는 그 축복을 경험하는 삶 속에서요 자라나는 거예요. 예? 영적 아이에서 청년이 되고 청년이에서 어른이 되는 부모가 되는 그런 영적인 성장을 이뤄가는 것입니다. 그 속에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 놀라운 그런 축복의 능력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회개하게 하고 또한 내게 주신 그 행복, 그 감사의 일들을요 증거하는 삶을 살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수가성 여인이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이분이 그리스도시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자기의 가정사를 다 알고 계신 이분이 정말 메시아구나라는 걸 알게 돼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나아갑니다. 이전에는 자기의 인생에 대해서 험담하고 또 판단하고 정죄하고 나에게 상처 줬던 그 사람들에게 주님 만나고 나서요 너무 행복한 거예요. 내가 그래도 조상들로부터 말씀을 알고 있었는데 이분이 바로 그리스도시구나 알고 난 이후에요 그들이 나를 정죄하고 판단했던 거 상관하지 않아요. 그분 만나고 나서 다 씻은 듯이 그 마음의 상처들이 씻어지니까 당당하게 나가서 와보십시오. 내가 만난 이분, 내 삶의 모든 것들을 알고 계신 이분이 진정 그리스도 아닙니까? 여러분 와서 이분 만나보십시오 라고 당당하게요 상처받았던 그 사람이 상처 주던 사람들에게 가서요 내 삶을 알고 계신 분, 내 마음의 모든 아픔들 나에게 영혼의 샘이 솟아나듯이 하는 그런 영생수를 주시고자 하는 바로 그리스도 이분을 한번 만나보십시오 라고 그 여인이 자기에게 상처 줬던 사람들에게 가서 와보라고 예수님 만나보라고 초대하는 인생으로요 바뀌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믿음 가져도 누군가 상처 주게 되면 아픔 주게 되면은 이를 갑니다.
마음 속에서 칼을 갈죠. 칼을 갈죠. 저 인간 언제 내가 한번 호되게 한번 한 방 칠 거다. 이 마음 버려야 됩니다. 예수 믿고는 이제 더 이상 우리 칼을 갈면 안 돼요. 칼을 갈면 안 돼요. 성령의 검, 말씀의 칼, 그 칼에 내가 계속 도려내어줘야 됩니다. 새롭게 빚어줘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품어야 되는 거죠. 품고 녹여내야 되는 것이죠. 그럴 때 진정한 예수 안에서의 거듭남의 복음의 역사, 구원의 역사들을 우리가 이뤄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 만난 사람들이, 그 행복한 주님,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 주시는 주님을 만난 사람들이 이런 변화를 일으켜가는 겁니다. 살려내는 일들의 주도적인 역할들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등장하는 선한 사마리아인은 아무런 대가도 없이 자신의 재물까지, 시간까지 헌신하면서, 희생하면서 강도 만난 자를 그가 도와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사장도 레인도 거저 도망치고 살피지 않았던 그 유대인을 사마리아인이 자기의 것들을 다 내어주면서까지 그를 위해서 도움을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 우리 가운데 오셨을 때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죄사함의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희생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도와주려면 희생이 필요합니다. 누군가를 구원하려면 좀 내 마음의 한 구석에 누군가를 품고 기도해야 되는 마음을 좀 열어줘야 돼요. 희생이 필요합니다. 헌신이 필요한 겁니다. 기도하는 만큼 여러분 가장 큰 희생, 헌신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자고부터 얘기하는 겁니다. 기도하자, 만나자, 초대하자. 기도하는 것만큼 큰 희생이 없는 거예요. 헌신이 없는 겁니다. 왜요? 내 마음을 쏟는 겁니다. 내 마음을 쏟는 거예요. 내 시간을 쏟는 겁니다. 주님 이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를 통해서요, 진정한 섬김과 사랑은 희생하는 그 헌신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그리고 그 헌신을 통해서 한 생명이 살아나는 겁니다. 한 영혼이 살아나는 겁니다. 예수님의 희생을 통해서 온 인류가 믿음 가운데서 살아난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우리에게도 말씀합니다. 가서 우리도 진정한 물질 나눠주는 정도, 그들의 이야기 들어주는 정도가 아니라 그들에게 영원한 복음, 영원한 생명을 줄 수 있는, 그것을 나눌 수 있는 삶, 그런 이웃이 되어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만나서 우리가 구원을 받고 영원한 복을, 행복을 우리가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그 행복한 만남을 소개하면서 나눠주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즉 또 다른 만남, 나를 통해서 하나님은요, 내가 경험한 그 행복, 그 기쁨을요, 또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길 원합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영적인 후원자가 되어서 나를 위해 기도해 주었던 것처럼, 나를 만나 주었던 것처럼 내가 누군가에게 영적인 후원자가 되어서 그에게 또한 그 행복을 나눠주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분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이것이 사랑이야 라고 이미 확증해서 보여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은혜, 오늘 본문에도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나님의 은혜, 선물이라고,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구원을 나눠주는 거 선물입니다. 근데 선물하는 거 마음이 있어야 돼요. 마음이 있어야 돼요. 내가 움켜잡고만 있으려고 하는 그 마음으로는 나눠줄 수 없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수록, 하나님 바라볼수록, 이 복음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할수록 무엇입니까? 너 움켜쥐고 있지 마. 좀 손을 펴. 나눠줘.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복음의 은혜, 이 행복, 이 기쁨, 이 영생의 축복 나눠줄 수 있는 삶, 나누고 나만 행복했는데 옆에도 행복하고 이 집도 행복하고 저 집도 행복하고, 우리 주변에 우리 온정의 성도들을 통해서 곳곳에 우리가 행복 충전서, 여기서 내가 충전받고 집으로 흩어지고 직장으로 흩어져서 그곳에서 또 행복한 바이러스 역할들을 감당하면서 전파할 때 곳곳이 정말 주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행복해지는, 그 생명의 복으로 행복해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